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 우리 추수감사란 용어를 쓰지 않고 수장절, 감사예배, 초막절, 성경적인 용어로 써보자 해서 자 이제 수장절 감사예배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났고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님은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절기에서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대림절 이렇게 표현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란 것이죠.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구약에 있는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하는 초막절이 여호와께서 주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절기를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절기는 아니지만 절기와 같이 나를 기념하라 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것들을 많은 교회들이 거의 행하지 못했지만, 이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절기와 같은 의식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약도 주님이 여호와 주신 절기는 여호와를 기념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날들인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과 오순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탄생된 것이 오순절이라 이야기하는데, 오순절을 그렇게 절기로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오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하기도 하지만, 사순절이나 이 대강절처럼 온 교회들이 소중히 여기고 지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주신 절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이 오신 삼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이루는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신약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이 부활과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 것인데,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은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고 복된 날이고,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것이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유월절의 역사를 날마다 부활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승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오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한 가치와 복을 이 주일에 은혜를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과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절기가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켜온 절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환경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이제 역사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 전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통을 무시하다 보면은 이제 신학교에 대한 전통도 무시하고 이제 역사적인 전통도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가 갖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십자가에 대한 전통을 맡는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직접 받았다, 내가 직접 해결한다 하고 그리고 이 전통을 무시하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의 평가는 성경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전통을 잘 이제 계승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학도 하지 않고 성경을 좀 깨달았다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신학이 갖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지만 신학교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내가 총회장이다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역사적으로 이단의 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을 지켜간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을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따라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별을 바라보고 만나서 별을 보고 오,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왕이 났겠구나라고 그것이 기다려지는 삶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헤롯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제도 안 오고 역사적으로 몇백 년 전에 왔는데 뭐 오늘 오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던 삶이 다른데 눈이 팔려서 그 진정한 메시아 기다리는 때를 놓쳐버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내 인생의 모든 삶에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님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던 우리의 선진들의 모든 그 역사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님을 기다리는 삶은 만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서 왕이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어디서 나는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왕을 물어봤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제국의 모든 노예 같은 이 속국을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치,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유대 계보의 왕의 계보를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말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이방인 동방박사의 말과 동일한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 다르게 아주 큰 왕별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특별한 왕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왔는데 왕이 났으면 왕궁이 났겠지. 그리고 그 수도의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적인 것과 관습적인 거에 묶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발견했던 큰 왕별을 보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왕이 났겠지라고 갔는데 태어난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여러 그 왕국에서 막 소동이, 야, 왕이 어디 났대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면서 헤롯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확인했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들은 말씀만 알고 기다리던 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 왕에 대한 집중력 때문에 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이 약속이 미가서 5장 무려 750년 전에 쓰여진 그 약속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왕이 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도 떠나고 헤롯도 떠나고 그리고 벗어났더니 다시 문득 별이 보이고,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비치는 집에 들어가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을, 이 님을 기다리는 만남에 집중했더니 별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었고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아 베들레헴 땅으로 옮겨가는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님을 기다리는 그 만남의 집중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야기하면서도 내 왕권에 관한 건, 내 삶에 대한 이제 모든 가치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만나기를 거부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님을 기다리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만남에 집중하여 예수님 만난 은혜와 감격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얘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말하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다른 길로 가니까 이 헤롯은 하나님 말씀이 붙잡히는 삶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삶에서 자기의 모든 왕권에 대한 가치와 부귀와 영화를 놓칠까 하는, 새롭게 태어날 메시아 예수 왕에 대한 가치를 뭉개버리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만남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내 삶의 만족함을 통하고 내 삶이 무너질까봐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위한 죽음의 그림자를 이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집중력, 또 그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역사가 이 대강절 속에서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서 만남의 삶을 통한 기쁨의 은혜가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절기 대강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님을 기다리는 삶은 만남 후에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이 성탄절기 절개 이렇게 강단을 가꾸고 막 그러면 구유를 만들죠. 뭐 말도 그려놓고 소도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또 요셉과 마리아 그려놓고 또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 때문에 다양하게 그리긴 하지만 그 그림 자체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집에 들어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집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구유에 이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동네가 아무리 약해도 그 구유에 난 아기를 그대로 거기다 두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기가 구유에 태어났네. 아이고 무슨 일이야. 목자들이 왔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가 메시아래. 와 우리 동네 메시아가 왔대.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집에 옮겨서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집에 머물러서 몸을 이제 추스릴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말씀을 딱 이제 만나고 예루살렘을 딱 벗어나자마자 다시 문득 별이 보이더니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집에 비추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예수님의 탄생이 축제고 기쁨이었지만 그들만의 축제에서 이제는 세계화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로 인하여 이 메시아 예수님이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서도 증명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명으로 선언된 사건이 이 동방박사들의 사건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님을 기다리는 삶은 만난 후에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북 봉화에서 그 탄광에 매몰됐던 두 분이 극적으로 거의 열흘 만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기다리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얼만큼 구조됐는가? 살았는가? 파이프를 꽂는데 여기도 좀 꽂아봐요, 저기도 좀 꽂아봐요. 그 일하는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미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다리던 사람들이 간절함은 미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부부가 막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 중병에 걸리니까 갑자기 사랑하기 시작하네. 아주 건강할 때 사랑하세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할 때 사랑해요. 건강할 때. 아플 때 사랑하는 건 아픔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면 아휴, 건강할 때 그렇게 부려먹더니 아픈데 그냥 뭐 해주는 게 없네. 아픈데 해주는 게 어디 갔어요? 네?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구조받고 나서 사랑이
사랑하고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의 방향의 가치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그냥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구주의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살아서 막 난리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함 속에 있지만 그 수많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임하는 순간에 살았구나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의 생명의 빛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제는 부귀영화, 그거는 내게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들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살아있는 날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자,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이나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또다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서 이제 메시아를 만났더니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지시하심은 주의 사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메시아와 함께 집중한 메시아,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인간의 방향, 부귀영화를 향한 예루살렘의 방향이 아니라 주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그 시작, 그 이방인들에 대한 외침의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시작을 이룬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 동방박사들이 그 역사를 이룬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다른 길로 가면서 자기가 살던 동방의 나라 거기에 가서 내가 왕을 찾아갔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왕을 따라갔는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기다리는 죽음 속에서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메시아 님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님을 기다리는 삶 집중하고 님을 만난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